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오셨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 또 앞뒤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오셨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여 지난 한 달여 성탄의 의미에 대하여 공부해 왔습니다. 잠깐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크게 네 가지 주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는 천국의 선포와 실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두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세 번째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케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잃어버린 어린 양, 잃어버린 길,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죠. 결론에 해당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성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탄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이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쁘고 행복한 날이에요.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와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오늘 하루만큼은,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이 성탄의 기쁨으로 날마다 즐거워하고 행복하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어쩌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기도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산에 들어가고 뭐 밥을 안 먹고 뭐 자기가 금욕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것,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렵게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의 한 지역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이 어딥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베들레헴의 마구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게 있어요. 이 마구간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가옥 형태의 마구간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집에 옆에 왜 소 기르는 그러한 그 소집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는 시골 가면 할아버지가 이만한 가마솥에 막 끓여. 뭘 끓여요? 소 죽을 끓여요. 저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옆에서 은행 구워 먹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집이 아니에요. 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은 동굴을, 산을 깎아가지고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창고같이 가축도 넣어놓고 말이죠, 그런 용도로 사용한 마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탄생했던 그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보다 더 나쁜 환경 속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동물들이 들어가 있는 그 창고 구석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그러한 상황 속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탄절은 교회에서, 기독교에서나 지키는 절기죠. 외국에서 들어온 명절이죠.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인 줄 아세요?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12월 25일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지 12월 25일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 보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그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어볼까요? 여러분, 올해는 몇 년도입니까? 2021년. 이제 일주일 뒤에는, 다음 주에 모이면 몇 년도에 만나는 거예요? 2022년.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연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1년이 되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불교 신자든 무신론자이든 공자를 섬기는 유교 신자든지 간에 누구든지 몇 살입니까?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얘기하면 다 예수님 탄생한 그날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바보같이 말이죠. 예수는 없다 그러고 엉뚱한 얘기 하시는 분들 잘못된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의 역사와 문화, 모든 시간 속에 이미 예수님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성탄에 가정한 가장 중요한 의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은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예수님, 즉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많은 도전을 받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요, 성탄절이 주일이에요. 일요일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벌써부터 실망해요. 왜? 성탄절이 주일이고 일요일이니까 공휴일 하나가 없어졌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성탄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지, 그날 하루 놀고 쉰다고 기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 뒤돌아보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 닮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기간이 이 성탄절기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누구신가요? 그분은 아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다.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공생애를 살아가시던 3년의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흠을 잡고자 노력했습니다. 말실수하기 위하여, 그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어려운 질문도 냈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사람들이 없을 때는 무슨 일을 하는가 엿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무 흠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왜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완전한 인간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흠이나 죄나 실수나 허물이
없었던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심판하고 재판했던 빌라도까지도 예수님에게 아무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만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이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됩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분은 자연과 질병을 통제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변하게 하였죠.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게 하였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많은 행적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자연만 통제했나요? 아닙니다. 인간의 죽음과 질병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수많은 장애인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들까지도 살리셨고,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그분의 권능을 가지셨고, 그 놀라운 분이 나를 만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얼마나 귀한 사건인 줄 모르는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한 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신성에 대하여 부정하자,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절 21장 25절을 보면 여기에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고 그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동원하여 기록해도 다 담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아무 제약이나 허락 없이 사용하신 그 예수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를 만나기 위하여 성탄의 복으로 오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종말을 극복하는 부활 사건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5번 언급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언급에 대하여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한 번 죽기 때문에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죽음은 나중에 예수님도 돌아가시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오늘, 지금, 당장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기껏 미래에 대하여 염두에 둔다는 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한 자리를 차지할까, 거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제자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만 먹고 마시고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까에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분의 삶은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의 고난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이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가장 만나기 싫고 경험하기 싫은 사건을 지나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의 시간에 우리는 죽음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그러한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이것이 즐거운 일인가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나누고 안부를 묻고 성탄절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연락해서 기쁨을 나눌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짜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성탄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도 이기게 되고 죽음도 승리하게 되고 영생의 선물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이 무엇인가요? 기독교는 듣는 것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께 충성하여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외우지 않아도 그 말씀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됨을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게 되시고 그때부터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지금도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삶 가운데 만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인지를 모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죠. 인도하여 주시죠. 기도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이 과정을 성도의 견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성탄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지금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견인해 주신다는 그 축복, 이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돈과 권력이 없었지만 지구상의 어떤 정복자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문적인 학문을 배운 적이 없지만 그 누구도 그분의 지혜를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줄의 글도 책도 세상에 남기지 않았지만 수천 권의 책보다 더 귀하고 값진 말씀으로 지금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죄인인 나를 찾아오사 만나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영생의 복, 삶의 희망과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또 한 해의 결산을 오늘 하면서 잠시 동안 조용히 기도하며 참된 성탄의 의미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 동안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맞아 복되고 소망되고 신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지켜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더욱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충성하기를 다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죄인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직분 그 사명 충성하기를 이 시간 다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이처럼 고생하셨으니 나도 주를 위하여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충성으로, 더 큰 믿음과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친구 삼아 2022년도 더 큰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